때 첫 시간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곳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어떻게 신학교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때 저는 굉장한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소외감이라고 할까요? 창피함이라고 하는 이런 묘한 믹스된 기분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이 산전수전도 모자라서 공중전에 늑탄전까지 겪어오신 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명감을 갖고 오게 되었음을 뜨겁게 간증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 나이는 23살, 이제 막 군대를 전역하고 학교를 입학한 상황이라 아직도 자신이 병장인 줄 아는 사회 부적응자였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신비한 체험도 없고 불타는 사명감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라는 걱정과 불안감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의 정체성을 이제 막 찾아가야 하는 청년의 때에 저희 모교회는 문을 닫게 돼서 더욱더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교회는 가야겠고 어떤 교회를 가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누군가의 소개로 한번 가게 된 교회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회가 장로교회 명패를 붙인 이단 교회였던 것입니다. 신학생에게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근데 그 교회를 이단이라는 걸 알고 서둘러 떠났는데 그 교회를 나와서 신기한 경험을 하나 한 게 뭐냐면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회를 떠나기가 싫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단 교회에는 엄청난 사랑이 있었습니다. 진짜 다른 교회 가도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저만 이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신학교 다니면서 이단에 빠져나온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 기성교회에는 사랑이 너무 없다. 그래서 나는 성도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지 알겠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그 교회의 사랑이 느껴지느냐, 느껴지지 않느냐가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고 계신 분들에게도 교회를 다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서들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동사와 명사를 합쳐서 총 107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19번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무려 전체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앞부분부터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따라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하는 구원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는 말씀처럼 바울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교회에,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에, 그리고 지금 나가 있는 필리핀 현장, 선교 현장 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길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걸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16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는 말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킨다,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사람은 겉모습이 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일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보기 좋고 아름답다고 한들 그 마음에 상처가 많고 가시가 많고 쓴뿌리가 많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채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받지 않은 채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가시로 찌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겉모습이 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속사람이 변해야 함을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상처로 얼룩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걸까요? 바로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로 어떤 방법입니까? 채움의 방법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방법을 바울이 기도하냐 하면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결핍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무언가에 갈급한 상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결핍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음이 허한 상태, 공고한 결핍이 사람에 들어온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결핍의 존재,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결핍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핍이 채워지지 못하면 사람이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아이들이 바로 비행 청소년 아이들입니다. 근데 저희 대한민국에 양떼 공동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요. 이 공동체는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양떼 공동체. 눈치채셨나요? 양아치떼 공동체입니다. 네, 이 공동체의 대표인 이호셉 목사님의 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분의 주된 사역은 볶음밥이 아니라 복음밥. 비행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밤, 새벽 시간대에 그들에게 밥을 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오게 된 것도 엄청난 일화가 있는데 너무 기니까 다음에 제가 소개할 수 있으면 소개하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부를 때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늘 달려나가서 밥을 사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친구가 밤에 전화가 와서 지금 보고 싶으니까 지금 바로 만나요 라고 전화가 왔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내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아침에 법원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고 다음날 또 외부에 집회가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내일 만나자고 이렇게 약속을 미루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무슨 아버지가 그래요? 당신도 내 부모랑 똑같고 뭐 다 필요 없어요?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는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뒤 마음이 불편했던 이호셉 목사님은 다시 그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만나자고 하였고 그 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그 친구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 같은 아버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겠죠? 라고 말하면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 아이는 잘못된 길을 걷게 되었고 그렇게 결핍이 채워지지 못한 아이는 망가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호셉 목사님은 이런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양떼 공동체 SNS에도 들어가면 메인 간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납니다 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로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사랑 또는 어디선가부터 채워지지 않던 그 결핍,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넘치는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것도 내 안의 상처를, 내 안의 결핍을 채우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죄성을 따라서 죄악으로 그 속사람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결핍을 채우고 넘치게 하여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일이라는 책을 쓴 다니엘 킴 선교사님의 이야기 중에요. 이분이 미국에서 신대원을 다닐 때 하루는 새벽 1시에, 이분에게도 새벽 1시에 연락이 오게 됩니다. 친구가 만나달라 그래서 만나러 나갔더니 친구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말을 못하고 계속 한숨만 쉬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힘들게 한마디 꺼낸 게 나 사랑에 빠졌어 라고 한마디를 던져서 이 선교사님이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사랑에 빠졌다고 새벽 1시에 나를 불러내냐? 나 간다. 그러고 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 친구가 붙잡으면서 아니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나 중독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중독인데?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이제 살피더니 인터넷 포르노 중독이야 라고 해서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눈이 땡그레지면서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주 사랑스럽고 귀하고 순결한 여인을 만났어. 근데 나같이 더럽고 음란한 것이 어떻게 그런 여인에게 사랑합니다, 교제해주세요, 결혼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 라는 고민을 털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없어서 기도를 하고 친구를 보냈답니다. 친구는 여전히 낙심하는 얼굴로 돌아갔고 다음날 그 친구는 존경하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 그거 끊으려고 하지 마. 무슨 말씀이세요? 끊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만큼 넌 이미 결박 당할 거야. 거기서 헤어나올 수도 없고 네 모든 생각과 관심은 다 거기에 쏠리게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다짐해서 끊어져도 문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 문제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거래가 시작될 거야. 하나님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복 주세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은혜 내려주세요 하는 거래가 시작되고, 그러다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오면 10중 8구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못 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할 거야. 나는 끊었는데 너는 왜 못 끊느냐라는 거지.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서는 교만이요,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이 돼 끊임없는 비교의식 속에서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교수님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교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자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네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여인을 마음 다해서 사랑해봐. 그녀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돈을 모아 선물도 주고 노래를 만들어 연주도 해주고 마음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봐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수님 만난 뒤 1년 후에 이 선교사님이 다시 그 친구를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물었답니다. 야 어떻게 됐냐? 그 중독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거 없어졌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랬더니 몰라, 그녀를 미치게 사랑하는 사이에 없어지더라 라는 고백을 했다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겉모습뿐 아니라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죄악에서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라면 이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또 지금 나가 있는 필리핀의 선교 현장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위로와 힘을 얻고 상처받고 결핍되어졌던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